시편 135편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열방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 입에는 아무 기식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거하신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시편 135편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송축하라고 온 족속에게 얘기하는 그런 시입니다. 여러분, 그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면서 이 우상을 섬기는 것,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들었는데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그 입이 있어도 호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만든 자나 의지하는 자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상을 만들 때 만든 자가 있습니다. 수공물이니까 만든 자가 있는데 만든 자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도 그렇다는 겁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서 이게 그냥 뭐 희한하게 만든 게 너무 많습니다. 인디아를 가보면 이게 뭐 온갖 게 다 우상이니까 그걸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는 그게 신이라고 믿고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다는 겁니까? 이게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호흡도 없는 그런 아무것도 소용없는 걸 만드는 자의 상태가 그렇고 의지하는 자가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원한 백성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인도하시기에 그분만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편 135편의 바로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찬양하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얘기하면 135편 3절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 이름을 찬양하라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아름답고 뭐가 그렇게 선하다는 말씀입니까? 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시지 않은 백성은 찬양을 못합니다. 왜? 모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시온이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바로 그 말씀에 저희들 2장 9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둠에 있을 때 빛으로 불러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덕을 선전하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 속하고 있었는데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왕 같은 왕인 제사장을 우리로 하여금 맡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 족속들아, 아론 족속들아,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족속입니다. 그 족속들이 찬양하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희들아 찬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가 바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찬양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 찬양이 마음속에 우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저 찬양하는데 교회 와서 찬송하니까 찬송 부를 때가 됐나 보다. 그냥 하는가 보다. 근데 여러분 가사 하나하나가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다 이게 쏟아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온 일상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신앙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여러분들이 뭐 돈이 많고 잘 배우고 뭐 어떻게 되든 권력이 있건 그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밑바닥에 있든 뭐 세상에 볼 때는 가장 누추한 자로 살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일생이었고 사도행전 마지막에 28장 30절부터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어저께 생활은 어땠습니까? 아니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주일 오후부터 지금까지의 생활은 어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소유된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하고 가십니까? 정말 주님 앞에 찬양을 부를 때도 정말 이것이 어떤 마음속에 구원받은 감격으로 찬양을 드립니까? 가사 하나하나 우리가 부르는 이 태도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한 제사입니다. 우리가 이 생활하는 삶 속에 운전할 때나 뭘 할 때나 다 이 삶의 자세가 그대로 묻어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에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죄송스러운 소리지만 이게 바이러스 시대가 오래 갈 것 같다는 이 치료제와 백신이 제대로 개발되지 않으면 이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저희들의 노멀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도 이제는 교제를 나누고 할 시간은 이제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들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어떠한 지혜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 각자의 믿음을 점검받는 귀한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영광의 기약에 이르도록 주만 바라보는 그 믿음 갖고 가는가? 내가 교회로 왜 나오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왜 성경 말씀을 읽는가? 정말 구원의 그 확신 속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속에 내가 감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가? 하나님 앞에 여쭈는 귀한 이 바이러스 시대인 것 같습니다. 점점 상황은 어려워진다 그러고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강팍해지며 자기의 아젠다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신 상황 속에 하나하나 잘 감당하고 살아가는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의 자녀가 나 자신의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나 자신에게 자녀가 그냥 입술로만 아이고 잘하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그냥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얘기하면은 부모가 뭘 주고 싶다라도 아예 손이 다시 들어갑니다.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저 마음속에 우러나가지고 얘는 무슨 얘기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께 자 부모를 그냥 얼마나 공경해요. 마음속으로 우러나는 걸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고 싶지 않다가라도 그냥 꺼내가지고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면서 구원 베풀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게 해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그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정말 감사하며 기다리는 다시 주님이 오시더라도 내가 후회하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느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전파하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우리의 인생을 잘 달려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진정으로 마음에 우러나기를 원합니다. 위장해서 살아온 삶은 이제는 다 벗겨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의 용서받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그러한 믿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요한복음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할 자를 구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열매 맺기를 바라시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열매 안 맺는 건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인생의 과정 하나하나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저항하고 이끌림을 당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도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짜증날 때도 있고 분노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예배드리는 이 전체적인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순종은 억지로가 아니고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는 것 잊지 마시면서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구원 베풀으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정말 주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기에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만 바라봅니다.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